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강단 장식팀에서 이 강단 앞에 장식을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추수감사주일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로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모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경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 함께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로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만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누리는 모든 것이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오늘이 있기까지 먹이고 입히고 강건하게 하여 주신 것이 은혜이고,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 교우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오게 하신 것이 은혜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 은혜이고,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교회 내외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역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그래서 교우들과 이웃들을 향해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와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 사건으로 인해 청년들이 희생될 뿐만 아니라 즐겁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대학생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 안에 숨겨져 있는 미움과 다툼, 분노와 증오의 마음들, 무관심과 사랑 없음에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을 비롯한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기뻐하셨던 창조 직후의 모습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인류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열린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사랑은 물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폭설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많은 지역들이 지혜와 인내로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기쁨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는 워싱턴 한인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갈등과 혼란, 아픔과 상처를 덮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사랑과 돌봄과 열정이 넘치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계명복 목사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 교회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오늘 하루의 사역과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곤만 못하였네. 아궁소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Happy Thanksgiving. 우리는 오늘 오는 목요일에 감사절을 맞기에 앞서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돌아보는 여유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삭은 이스라엘의 세 족장 중 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175년 동안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횟수를 감안하면 그에 관해서 남겨진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그저 스냅 사진 몇 장 남겨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몇 가지의 일화만 가져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더 많지요. 반면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5년을 더 살아서 180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하면 그에 대한 기록은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이 전부입니다. 26장 앞과 뒤에 이삭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오기는 하지만 그저 조역으로 등장할 뿐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모두 아는 대로 미라클 베이비였고요. 또한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탄생 과정은 아주 드라마틱하지요. 몇 번이고 태어날 거라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졌을 때 태어납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태어난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 태어난 이후에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26장의 이야기에서도 이삭은 주인공이지만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26장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요, 아브라함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사는 동안에도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듭니다. 이삭은 아버지처럼 이집트로 잠시 피난을 가려고 하지요.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가는 가장 최단 거리는 블레셋, 지금으로 하면 가자 지구에 속하는 그 블레셋 지방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블레셋을 지나 그랄 지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머물러 살아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지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위험을 만납니다. 아내 리브가로 인해서 살해당할 것 같은 위험이 그것이지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처럼 리브가를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삭의 비겁함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던 당시 사람들의 야만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 가운데 살기 위해 들어온 이주민들을 착취와 유린의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지금 미국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리브가를 빼앗기기 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챕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아무도 두 사람을 건드리지 말도록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아비멜렉은 과거에도 아브라함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아브라함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삭의 경우를 통해서 그는 그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백성들에게 그들을 보호해 주도록 주의를 준 것이지요. 그 이후로 이삭은 이 그랄 지방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의 세력은 급속하게 커져 가지요. 그는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거대한 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운명입니다. 이주민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동안에는 그 지방 주민들이 동정하고 도와줍니다. 그러나 세력이 커지면 자신들의 것을 빼앗길까봐 경계하고 배척합니다. 미국에서 소수 인종 사람들이 거듭 경험해온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자신의 나라를 떠나달라고 청하지요. 이삭은 그 청을 순순히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그랄 지방의 평원으로 옮겨 자리를 잡습니다. 사막 지방에서 새로운 지역에 정착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물입니다. 우물은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비가 적기 때문에,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우물이 없으면 가축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아버지가 팠었는데 아버지가 사용했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것을 다시 팝니다. 다행히 다시 판 우물에서 물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내놓으라고 강짜를 놓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터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지 아시지요?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우물 파는 것을 보아서 잘 압니다. 우리나라 토질은 물을 터뜨리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지요. 미국은, 우리 사는 버지니아는 더 쉽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그것은 엄청나게 힘겨운 일입니다. 10번을 파서 한 번 물이 터지면 다행이지요. 그러니 힘겹게 판 우물을 양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강력하게 항의했고 그 결과로 평화 조약을 맺었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물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 저항하지 않고 그 우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다행히 새로 판 우물에서 물이 터집니다. 아주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그 우물을 내놓으라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이삭이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어이없게도 그곳에서도 물이 터집니다. 3번 연속 물을 터뜨리는 것은 사막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계속 우물을 터뜨리는 것을 보고 뭔가 비상한 힘이 이삭과 함께 한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를 더 이상 괴롭히면 그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자신들이 해를 입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 짓고 그곳에 머물러 삽니다. 얼마 후에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그에게 찾아오지요. 그는 주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니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우리도 당신들을 건드리지 않을 테니 당신도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이삭은 그에게 쫓겨나기도 했고 2번이나 우물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때 종들에게서 또 다른 기별이 옵니다. 우물을 하나 더 팠는데 거기서도 또 물이 터졌다는 겁니다. 사타수 사안타. 놀라운 일입니다. 이삭은 그 샘을 세바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가 거주하던 동네가 부엘세바로 지금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성서 저자가 이삭에 대해서 이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만족한 것은 이 하나의 이야기만으로도 이삭의 삶의 패턴을 보여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삭은 주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공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상황에 따라서 밀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수동적으로 상황에 적응해가는 사람이지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다투고 겨루고 싸워서 자신의 것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밀면 밀리고 털면 털리고 빼앗으면 빼앗깁니다. 지고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진취적으로 살고 싶은 것은 모두의 바람입니다. 다만 그럴 능력이 없거나 혹은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밀려나고 양보하고 내어줍니다. 그것은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날 때면 쓸개를 씹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야 할 상황이 되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말에 무골호인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삭이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항할 능력이 없어서 마지못해 혹은 죽고 싶은 마음으로 양보하고 포기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에게는 아예 저항하고 맞서 싸울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그의 천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26장의 이야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조역으로 나오는 앞과 뒤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에서 보면 그는 매우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삭이 왜 이런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이것이 후대의 이 이야기를 읽는 심리학자들의, 기독교 심리학자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이삭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적어도 세 가지의 요인이 그를 유약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첫째는 그가 노산의 열매였다는 사실이지요. 부모가 젊고 건강할수록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요즘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젊고 건강할 때 자신의 정자 혹은 난자를 채취해서 냉동해 두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지요. 이삭은 90세의 어머니와 100세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잉태된 것은 기적에 의한 일이지만 그의 체질과 기질은 노쇠한 부모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생적으로 유약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그가 마마보이로 자랐다는 사실도 주목합니다. 그동안 읽고 묵상한 본문들을 보면 이삭에 대해 사라가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해도 이삭과 이스마엘을 동일하게 대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일방적으로 이삭을 싸고 돌았습니다. 90년을 기다려서 얻은 자식이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애지중지 키웠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지나친 관심과 보호 아래 자란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주체적인 존재로 자라지 못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젖을 떼었는데 정신적으로는 젖을 떼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 남성들은 결혼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의 기본 조건은 부모로부터의 정신적인 독립인데 마마보이들은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의 필요성을 아예 느끼지도 못합니다. 아내가 채워주어야 할 정서적인 공간을 어머니를 통해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어머니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40세가 넘어서 결혼을 하게 되지요. 셋째로 모리아 산에서의 경험에 주목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목에 칼을 들이대기까지 이삭이 저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삭이 제 발로 제단에 기어 올라갔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지요. 감동적인 해석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티네이저인 이삭의 인간성은 완전히 무시한 해석이지요. 아마도 이삭은 번제드릴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자신을 향해 돌아선 아버지의 표정과 눈빛과 태도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는 아버지를 능히 제압하고도 남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럴 만한 결기가 없었습니다. 유약한 이삭은 아버지의 돌변한 태도를 마주하면서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옆에서 알려주었던, 지시해주었던 어머니가 없으니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 그는 아버지에게 결박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는 살아서 제단을 내려옵니다. 하지만 모리아 산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겠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에서 키엘케고어는 이삭에게 아버지는 모리아 산에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도 그 일로 인해서 벅상 늙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라는 아들에게서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사라는 모리아 산에서의 이 사건은 인간적으로는 모두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겪은 이 경험은 유약하게 형성된 이삭의 기질을 영구화하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 척추가 꺾어진 셈입니다. 그 이후로 이삭은 연약한 체질과 유약한 기질과 박약한 의지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밀리면 밀리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털면 털리고, 치면 당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서 저자는 이삭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더 기록할 이유를 못 느꼈던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이삭은 인간적으로 꽤 불행했던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유약하게 태어나서 유약하게 양육되고 유약한 심성으로 살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래서 딱히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줄 만한 특별한 이야기 하나도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사랑받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심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이 불행했다는 우리의 생각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입니다. 한 사람의 행불행을 나눌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나? 얼마나 잘 살았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유명했는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이 이겼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 위에 군림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리며 살았는가. 이런 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웃의 행불행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고 우쭐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준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분투해 왔습니다. 신앙인들은 이런 기준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자신이 얻은 뭔가가 있다 싶으면 자신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과연 이 기준과 판단이 옳습니까? 이삭의 인생이 실패 같았고 불행 같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이 기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 그런 기준에 따라서 행불행을 판단하실까라는 의문입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강자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강자가 되는 일은 하나님에게 매우 위험한 일로 보입니다. 죄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자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슬아슬한 일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윤리적으로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유명하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유명해지는 것은 불신앙의 지름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만사형통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대한 올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십니까?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시편 73편 2절, 우리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약해질수록 그분을 찾습니다. 부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작아지고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커집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강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부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멀리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해지는 것, 가난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무명해지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복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수정처럼 요약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다시 읽을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 너무 잘 아는 본문은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요. 필립스 목사는 팔복을 다음과 같이 뒤집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복이 있어라 공격적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갈 것이다. 복이 있어라 싸움꾼들 결코 상처 입지 않을 것이다. 복이 있어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복이 있어라 마음이 굳은 사람들 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복이 있어라
다른 사람들의 감독자로 자처하는 사람들,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복 있어라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들, 언제나 빠져나갈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복 있어라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가요? 행과 불행에 대한 우리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본성과 이성이 죄성에 의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행, 불행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왜곡되고 나니 생존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비정해졌습니다. 못난 것, 약한 것, 무력한 것, 연약한 것은 모두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패배한 사람은 모두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해지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부해지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더 지옥이 되어 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왜곡된 사고 때문에 이삭이 불행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는 믿음의 조상 혹은 한 민족의 족장으로 존중받기에 자격이 한참 모자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함량미덕이라고, 자격이 부족하다고, 불행하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는 태어난 그대로, 유약한 그대로 하나님에게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태생적으로 유약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장애도 아니었고 결함도 아니었고 불행은 더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세속적으로는 불리한 조건이 영적으로는 유리한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사람들에게 밀리고 털리고 당했지만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터뜨리는 그런 호의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은 진실로 복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기억될 만한 대단한 이야기 하나 없이 살았지만 평생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 말을 사용한다면 그는 사람들에게는 무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이름이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 찬송으로 부르실 텐데요.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느냐는 문제를 잠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감사 주의를 맞아서 자신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는 문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서 행불행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중에는 감사할 조건이 많은 분들도 있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감사할 조건이 없다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치지만 주님의 기준으로는 불행한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오히려 불평할 조건들 뿐이지만 그 상황 때문에 주님에게 더욱더 간절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신 것, 그것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 불행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상태를 우습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에 세속적으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은 이 상태를 더 깊고 진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면 혹시 세속적으로 불행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더 부해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분투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실 때에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내 스스로 더 약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작아지기를 힘쓰게 되지요.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나면 약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이 달라 보입니다. 세속적인 복을 추구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나고자처럼 보였고 피할 대상으로 보였다면 주님의 시각으로 바꿔보면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 줄 귀한 존재들임을 알게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의 기준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릴 때부터 의식과 무의식 속에 깊숙이 침투한 세속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그 기준에 의해 지배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달라져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지 저 자신에게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느낍니다. 부디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 모두가 달라져서 물질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세상에서 불행하다고 판정하는 사람들을 긍휼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현실 천국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기도를 메리들 드 베리라고 하는 19세기의 스페인의 추기경이 지은 겸손을 위한 기도라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겸손을 위한 기도 이제 스크린을 보시고 저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그 다음 텍스트를 좀 보여주세요.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주 예수여 저를 구하소서라는 말로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예수님, 온유하고 겸비한 마음이여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높임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영광받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다른 사람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나에게 찾아오기를 바라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경멸당하지 않으려는 두려움으로부터,
무시당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난당하지 않으려는 두려움으로부터, 모함당할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비웃음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함부로 취급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의심받을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받기 바라는 마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존경받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나는 작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 나는 배제되고 다른 사람이 선택되기를 바라는 마음, 나는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점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선호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마땅한 정도로 거룩해졌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여 그 마음을 선물로 지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차마 끝까지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참으로 죄스럽습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기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커지고 강해지고 높아지기를 바랬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약해지고 작아져서 이 세상을 현실 천국으로 만드는데 내 작은 인생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삭처럼 이 세상에 남겨질 것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에게 귀한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드려야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 깊고 넓기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충분히 표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주님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더 귀하게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더 많은 것, 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지만 안타까움으로 서 있는 이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어서 마음껏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 가운데 터키를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오늘 예배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터키를 나누시면서 사랑 가득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김영모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동안 코끝으로 계속해서 전해지는 터키의 냄새를 아마 느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예배 후에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 나누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셋째 주, 넷째 주, 매월 셋째 주, 넷째 주일마다 진행되는 세교 안내반이 있는 날입니다. 11시부터 시작되어지는 세교 안내반, 주변에 있는 세교원들에게 안내해 주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전도사역부에서는 노방 전도를 실시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자세한 시간과 장소가 안내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시간이 1시부터 3시가 아니라 2시부터 4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이번 주 중에 교회 사무실이 목요일과 금요일엔 휴무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새벽 기도에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요, 가정 예배로 대신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요일과 금요일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오메가 유스그룹에서는 크리스마스 엔젤 트리 기프트 드라이브를 진행합니다. 구세군과 협력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역인데요, 특별히 부모로부터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장난감 또는 생활용품들을 후원해 주시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도네이션을 받는 날짜가 12월 1일까지입니다. 기억하시고 이 드라이브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지난 주 중에 고 김형근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박혜정 집사님과 자녀들, 유가족들이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장례를 대신하실 예정입니다. 장례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위로의 메시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박혜정 집사님 그리고 유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앞과 뒤 또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해피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인사를 잠깐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해피 땡스기빙,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평안을 빕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고 또한 우리 이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약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이 추수감사절에 그러한 은총으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